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신학에 대한 하나의 도전 책을 준비했습니다. 폴 리케르의 책이고요. 그 안에 이제 신정론에 대한 참 난해한 난제에 대한 물음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정론이 무엇인지 저도 이번 기회에 신정론을 좀 공부해 보았는데요. 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악입니다. 악. 이제 해병대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참 불편하게 하고 재앙을 맞이하는 그 악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리케르는 엄청난 도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냥 긍정적이고 선만 생각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해법만 생각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뭔가 잘못되고 불편하고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을 텐데 오늘 나에게 출현된 악이랑 증상들, 현상들, 사건들, 대상들 다 우리에겐 경험적으로는 악이잖아요. 이 악을 좀 떠올리면서 이 책에서 이 악을 어떻게 사유해야 될까라는 그 어떤 졸가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참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악이라는 걸 가지고 리케르는 악의 존재에 대해 물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고 좀 더 이제 주목하고 있는 학자예요. 자, 어떤 식으로 악의 문제를 받아들여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악의 문제를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모순이 되는 세 가지 그 명제가 있어. 그것이 이제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럼에도 악은 존재한다. 에이, 모순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도대체 이게 신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 불가능성인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은 어떤 존재인지, 악은 뭔지, 나에게 이 경험은 왜 출현됐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신정론의 수수께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겪는 이 악이 나에게서 기인되지 않는 거, 그거 나에게서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그거는 질책이에요. 질책. 근데 원인이 나로부터가 출현되지 않았어. 그런데 겪는 고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라는 통곡을 하게 하는 것은 원인이 나에게 기인되지 않았을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신은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 선인데 나 아무 이유 없는데 왜 이 악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행동하고 느끼다 보면 정신이라 하는 영성화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리케르는 이야기합니다.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물어야 된대요. 네, 우리 신정론 하면은 욥기죠. 성서에서는 욥기인데 욥은 욥기 1장 1절에 얘기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의 순종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보시면은 아들 7에 딸 3 아주 다복해요. 그리고 당나귀가 5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도 500마리 정도 돼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래요. 그 지역의 유지인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고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이 욥을 보면서 사탄이 여호와께 갑니다. 여호와께 가서 욥이 어째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준 게 많으니까 저 욥에게 허락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경외하고 순종하죠. 그것을 그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치소서. 주께서 치소서.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이 치는 것도 무서운데 주님이 치래. 전능하시고 절대 선이신 분이 악을 허용해야 되는 타임이 온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탄이 의심을 하고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인 이 욥을 믿었던 이제 하나님은 그래 그의 목숨만 빼고 다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 딸 다 취해요. 죽음을 이루게 되고 가진 재산 그리고 특히나 자기 몸에 욕청이 올라와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계속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게 된 거예요. 이 악은 욥이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신의 악의 허용으로 인해서 악을 경험해서 이 고난을 겪으며 지금 욥이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라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와이프는 신을 저주해가지고 차라리 죽으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새 친구는 가면 내비두지도 않고 와가지고 들쑤셔요. 너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가뜩이나 이 악에 대한 출처를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요백에 와가지고 그런 양태를 벌이게 된답니다. 이 지점 우리 삶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보복과 그런 어떤 공격성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대구 지하철 사건을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오늘 밤 9시 뉴스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51명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인명피해를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야, 빨리 나오세요.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55분쯤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 라이터 계속 켰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서고, 지하철이 딱 서고 문이 열릴 때쯤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자기 몸에. 반대편으로 역사에 진입한 전동차에도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네,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시민. 이게 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 50대 남성이 자기가 뇌졸중이라는 그 증상 때문에 택시를 못 하게 됐어요.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의 분기, 나한테 일어난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대구의 그 시민들은 무슨 죄냐고, 거기에 있는 임산부들, 거기 있는 노약자들, 거기 있는 아이들, 그런 청년들, 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자기 식구를 잃어버리던 이 악, 이거 왜 존재하냐는 거죠. 이 악이 도대체 왜 하필 나입니까? 이 지금 난민에 떠내려온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걸 겪어야 되고, 대구 지하철 3사에서 오도 가도 못한 그 질식의 어떤 공황들, 그리고 이제 왕따, 집에서의 아이피, 도대체 무슨 이유, 아무 죄도 없는 존재가 왜 이런 악을 경험해야 되냐는 건 거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저는 흥분되고 너무나 벌렁벌렁거리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곡은 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통곡은 애통하는 마음은 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낌을 나누면서 영성, 정신이 태동될 수 있는 것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릿게르는 얘기합니다. 악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질문이 통곡의 세 가지 영성화는 무엇인가 해서 생각, 행동, 느낌으로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은 해결 불가능성에 대한 물음이에요. 신정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선이신데 악이 존재한데 이것에 대한 해결 불가능에 대한 물음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욥이 이제 온몸에 막 근질근질거리고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세 친구가 질책하면서, 자기들은 질책을 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 도대체 신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 너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냐? 질문하면서, 자, 중심은 교만입니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신과 지금 결투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 너에게 벌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첫 번째 질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도 또 대답도 하고 계속 물으면서 대답하게 되는 양태가 일어나게 되죠. 자,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히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고 네 지식을 앞세워서 선조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발이라는 사람은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뭐 지역에 유지고 가진 게 많은 거 자랑하지 않았겠느냐, 주 앞에서 겸손해야지 너가 교만했다라는 그 어떤 논지를 가지고, 신은 이런 분인데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 악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질문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물어요.
외부의 대상들이 자기의 어떤 소견대로 의견을 제시하지만 거기에 그 의견에 대해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용한 이 악이 무엇일까? 계속 자기가 자기 물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보시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 끝도 없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불안불안하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고 또 저 사람의 죽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런 고난을 겪었을까? 도대체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암으로 죽고 저 사람은 봤을 때 사람들과 금분갈취도 하고 사기꾼도 쳤는데 저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죽었는데 아주 100년 동안 아주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아.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암이래. 이 잘잘못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도 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파생된다는 거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아이들은 왜 죽었는가? 저 아이가 저렇게 죽으면 우리 이렇게 때 묻은 어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거 도대체 죄 씻음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유달리 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은 왜일까? 도대체 왜일까? 이거 답이 없어. 해결할 지점이 없어. 너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공황스럽죠.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를 어느 곳에는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숨만 쉬는 존재인데 왜일까? 답이 없어도 뭔가 딱 맞는 답이 없어도 뭔가 전체를 통합하는 그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질문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어디론가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각자의 십자가의 존재를 보면서 가는 그 생각하는 어떤 영성에 도달한다는 거죠. 하나의 대답을 찾게 된다. 이런 사유의 작업이 먼저가 있어야 다음에 행동과 그리고 느낌으로써 참 자기 어떤 그 성찰, 그 영성이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행동하게 되는데 행동한다는 것은 악이 존재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이 존재해 허용하는 악이든 나한테 갑자기 출현한 악이든 인과응보적인 악이든 이 악을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참여가 바로 영성화를 정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리케는 주장합니다. 우리 눈앞에 엄청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유하고 무엇으로 대적하고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로 이 악을 대항해서 그 간극을 줄여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왜가 아니라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 악 앞에서 내가 그 악을 마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어떤 결론으로는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자기는 희생당했고 뭔가 억울하고 이 악에 대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고 그렇게 서글프고 그렇게 대상들에 대한 편집이 막 올라와요. 나는 희생양이니까. 그래서 보복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이 보복에 대한 정당성 때문에 아까 대구 지하철 사건처럼 나는 피해자기 때문에 이렇게 싸지려는 거, 다 같이 죽자 이거야. 뭐 이렇게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거. 이런 악이 순환되면서 나도 이유가 없는 악을 경험했지만 내 악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악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이유 없는 악의 제공자가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로하는 어려움의 다른 측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행하는 이런 폭력에 있다. 그래서 폭력, 뭔가 선을 위한 폭력 아니다. 그것 또한 폭력이다. 폭력을 더 고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사유가 처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이제 리케는 주장하는 거죠. 고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폭력에 대해서 해답이 나올 때까지 앞전에 말한 생각,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전 부모에게 못 받은 것이 내 자녀에게도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 이것에 대해서 사유하기 위해서 정신분석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쟁, 가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화로, 폭력으로 누군가한테는 아무런 이유 없는 악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이렇게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 어떤 간극을 줄이려고 하면은 또한 어떤 생각을 하게끔 어떤 결과에 도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폭력은 윤리적인 악과 고난의 틈 사이에서 뭔가가 자꾸 새롭게 태어나게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악은 절대 악이어가지고 악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 틈새 간극을 메우다 보면은 변이처럼, 돌연 변이처럼 어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해법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윤리적, 정치적 행동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받는, 우린 요구될 수 있는 참여해야 되는 사유다.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신정론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그럼에도 악은 존재한다. 액면가 그대로는 왜 악이 존재해?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서 계속 도대체 왜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폭력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엎드리고 신에 대해 묻다 보면 제1명제, 제2명제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악은 존재한다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전능하시고 절대 선이다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악은 절대 악이 아니라 과정의 악일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위에 이 수수께끼 같은 이런 양립할 수 없고 모순적인 것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고민을 행동을 참여를 계속 하다 보면 뭐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가 먼저였네? 절대적 선이라는 것이 있네? 그럼에도 악은 존재하는 것은 과정악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결과에 도출하게 되는 게 이제 행동으로서의 그 영성으로 가게 하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악에 대항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했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친구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이 질책하고 나무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뭐지? 절대 신이신 신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 이 지금 나에게 이유가 없는 이 악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그 물음에 참여, 진정한 참여해야 되는 것에 참여했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분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 이 악이 절대 악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 영성, 정신성이 이제 태동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학교의 문제, 또 내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 이거 외부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지식들이 너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물어봐요. 막 질책하고 나름의 어떤 이론들이 막 들어오죠. 거기에 이래? 저래? 저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그럼 이런 걸 해볼까? 이런 행동화하는 게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 그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참여를 하고 깨짐의 신학이라 해서 바르트가 이미 그리스도론 안에서 이 악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를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악이 어떤 메시지적인 악인 것이지 내 절대적인 악이 아니구나라는 알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참여를 끝까지 하면서 발견해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느끼게 돼요.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자기처벌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멜랑콜리 상태로 계속 빠져져 있으면서 나도 죽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 죽음 충동 가운데 계속 휘말아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상실해야 되는 애도의 과정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슬픔, 진정한 슬픔을 느끼고 상실해야 되는 알을 통한 그 슬픔을 느끼고 심리적 대처 작업인 애도를 하면서 슬픔을 우리가 기존에 맴돌았던 이런 증상자라는 어떤 타이틀, 구속된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늦게는 여기서 이제 목회론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론적으로 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에 대해서 멜랑콜리적으로 뭔가 편집적으로 부분의 어떤 지식에 빠져서 증상을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에 지식이, 알미, 전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신의 본질과 속성 자체를 아는 거예요. 이게 꼭 목회론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지식인 거잖아요. 오늘도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신정론의 그 어떤 모순적인 그 뭐야 네, 공부하다 보니까 절대 악이 아닌 과정의 악이구나라는 알을 통해서 내가 싹 거세되면서 진정한 슬픔을 거치면서 애도의 고백,
아, 그치, 신은 이런 분이지. 벌도 주시지만 나랑 항상 동행하시지. 내가 나를 혼자도 두시지만 나의 가장 외로울 때 내 음성을 가장 사소로운 어떤 음성도 들으시는 분이지라는 어떤 절대적인 알므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통과돼야 되는 그 어떤 그 느낌, 정서적인 어떤 그 대처 작업을, 심리적 대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목회적으로만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이 알미 자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설익은 지식들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좀 더 고찰적이고 성찰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과 영성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클럽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이번 주 내내도 결국 우리 북클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른 북클럽도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이제 좀 서치해 본 결과 이런 훈수의 과정, 이런 승화의 과정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어떤 정수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맴 돌고 있는 증상의 사이클을 싹 횡단시켜 주는 것이 이 원저서, 이 제1저서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북클럽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대처 작업이 가능해져요. 나 정말 통곡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질적인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벗어남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지난주에 정의론을 이게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저희 한켠에는 정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지식을 통해서 삶을 바꿔 나가요. 겉으로는 이제 막 웃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별일 없어 보이지만 저도 제 삶에서는 나름 주관적인 세상에선 굉장히 처절하게 아주 그냥 밭을 갈면서 가거든요. 이게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겪고 얻은 지식, 날조로 그냥 아무렇게나 값싸게 지식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밖으로 내놓을 때도 항상 거리 두고 아직 때가 아닌가? 이건 제가 하나의 방어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바꾸고 싶은데 근데 이건 다 방어고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얻은 진리인데 그 사람들을 왜곡시키면 나 열받아서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적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정의론에서 행운아처럼 만나가지고 네 삶을 바꾸고 있는데 그거 너 거저 얻은 건데 거저 줘야지. 그게 공평한 사회지. 네가 무슨 공평을 고민하는 사람이야. 고민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전의 나의 병리를 완벽하게 횡단하는 그 지식이 여기서 이제 실현됐다는 거죠. 엄청 오래된 고질적 질병을 횡단하게 하는 멘트는 없었어요. 안타깝게. 이게 저희 북클럽의 어떤 굉장한 힘이라고 봅니다. 지지난주에 자아에 대해서 또 오늘 공부하는 걸 통해서 내가 횡단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나의 상실을 상실하는 내적 슬픔인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슬픔이 아니라 나 상실. 오케이, 상실. 도대체 왜 나야? 하필 나야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 고난과 고충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 알아야 되는 그 도착점이 있네. 이게 지금 심정론의 물음을 통해서 통과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이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물질을 낳습니다. 내가 저 모순된 어떤 타이틀로 가는 거예요. 그 나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 그 모순의 지점에 나를 갖다 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이냐라는 물음이 정립이 됐을 때 그게 리케르가 얘기하는 영성이고 정신이다. 그냥 니네 그냥 환상하고 추상하는 거 아니라 이 통과 지점을 했을 때만이 떠오르고 확신을 얻는 거. 그게 통곡이 영성화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악 중의 악의 상황 속에 신은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계속 고발하는 한탄하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신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모순된 지점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위치를 갖다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통곡이 질적 변화가 되어 영성이 되는 것. 그걸 지금 오늘날 리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의로운 고난의 자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봤을 때 티끌재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어떤 지점으로 본인을 갖다 놓았을 때는 티끌과 재 위에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존재다라고 완벽한
어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2배로 더 풍요로운 또 삶을 또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그럼에도 악은 존재한다. 이 신정론의 물음에 대해서 욥은 생각과 행동과 느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질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저 그 나의 재산을 누리던 어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성과 어떤 정신이 있는 존재로 이제 태동되면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더라. 성경에서 나이가 차서 죽다라고 하는 것은 충실하게 복받게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통곡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와 혼동이 결국은 욥을 삼키지 못했다. 신정론의 마지막 악, 저것은 악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이게 더 진리인 거예요. 저것이 진리지만 그 앞서서 악은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한다. 이미 악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미 악과 싸우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걸 믿는 한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 근데 악이 날 삼킬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어. 아직 앞에 있는 명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한다의 위치로 나를 갖다 놔서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합니다. 악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한탄하는 한 영성화되지 못한 통곡이 여전히 보복이라는 순환 속에서 나의 고난, 너의 고난, 우주의 고난. 그래서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 이거 다 외부에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리케르는 얘기합니다. 반성적 사고, 네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런 보복의 순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 고난, 그것이 이제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영성화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리케르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